자, 우리가 지난주에 18장 21절 이 한 절을 중심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소개되어지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의 이 종교적 퍼포먼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의 종교적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엘리야와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은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 허구 그리고 이 신들의 거짓, 이것을 폭로하고 참 하나님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3절, 24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각자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기의 신들에게 요청해서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바로 불로 응답하는 바로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백성들은 바로 옳도다, 그렇게 하자, 옳도다고 화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각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26절 이하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방식대로 열심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자기들의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그 호소하는 방법들, 또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퍼포먼스,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제의의식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다르고 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거의 절규에 가까운 끊임없는 외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외침은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단 가운데에 모여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한번 웅숭성거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고 또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응답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몇 시간을 반복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은 뛰어놀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춤은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의식을 담은 그런 어떤 의식적인 몸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걸 가만 보면 우리나라 그 무당이 하는 모습하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참 많이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것을 봅니다. 부르짖고 외치고 간청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무당이 이렇게 이제 방울을 흔들면서 막 뛰어노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바알 선지자들도 뛰어놀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 이 춤이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포장되어져서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제단 주위를 돌면서 함께 서로의 몸짓을 맞추어 가면서 아주 웅장한 그런 어떤 춤을 추면서 그 제단을 돌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집단적인 몸짓과 그런 어떤 춤에도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알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이 터져라 간청하고 부르짖었고, 또 뛰어놀면서 춤을 추면서 또 아주 웅장한 그런 퍼포먼스로 그렇게 이 제단을 돌았지만은 여전히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이 광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28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들이 자기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스스로를 자해합니다. 여러분, 마치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그 위험한 짓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바알 신도, 이 바알 선지자들도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온 몸에 피가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막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아마도 인간이 자기의 신에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압력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바로 이런 자해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협박해가면서 바알 신에게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응답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이 퍼포먼스 안에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알신은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바알신은 응답이 없는 신입니다.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끝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해하는 것 말고 또 더 나아간 어떤 그런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뭐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29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기독교의 그 성령 은사를 강조하시는 분들, 마치 그 방언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무당이 신접했어요. 그죠? 신이 자기에게 왔다면서 막 뭐 죽은 사람의 그런 어떤 영이 내한테 온 것처럼 막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꼭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은 황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마치 현세를 뛰어넘어서 어떤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50명입니다. 450명. 또 만약 거기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포함됐다면 근 800명이 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신령하고 어떤 그런 황홀경에 들어가 있어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어떤 체면적인 그런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 비춰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 장면이, 오늘 우리 말씀은 미친 듯이 떠들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지만 이 표현 속에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관전하고 있는 갈멜산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뭔가 이번에는 왠지 그들의 신이 불러 응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하질 않습니다. 응답할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방언하고 있는 모습에 여러분이 한번 앉아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관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동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다 허구이고, 그것은 다 공허한 것이고,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응답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들이 지금 따르고 또 자기들도 따랐던 그 신, 그 바알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응답 없는 그들의 그 퍼포먼스 가운데에서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알 선지자들의 네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 그들의 그런 퍼포먼스가 엘리야의 모습하고 참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36절, 37절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말씀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과 엘리야의 기도는 참 비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르고, 우리 기독교만의 그런 독특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해서 바알 선지자들의 종교적 퍼포먼스하고 엘리야의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우리 기독교의 어떤 독특한 점, 그리고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36절에서 알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근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되어져 있다고 지금 엘리야가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내가 행하오니 그 말씀대로 불로 응답하소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인간으로부터 또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에 기인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조르고 막 조릅니다. 그리고 때를 씁니다. 그래도 안 되면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잘 지금 포장되어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의 이런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잘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의존되어진 행동들, 그리고 자신의 보편적 생각에 근거해서 출발한 종교적인 행동들, 바로 여러분 이 출처의 차이점, 이것이 바로 두 종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계시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 의존적 삶,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계시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계시, 주의 말씀, 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람들이 흔히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직통계시,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런 이상한 이런 신령한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의 신앙들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또 어떻게 막 방언해가고 해가면서 막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서 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이 계시, 이 말씀, 이게 여러분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엘리야하고 우리 자신을 1대1로 바로 탁 적용해서 여러분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서기하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위임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우리는 봐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엘리야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엘리야를 살펴보고 적용해 볼 때, 그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나도 직통으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하나님 계시를 듣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계시는 오직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성경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뜻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뭐 다른 계시가 없는가 하고 여러분이 호기심으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홀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 권위와 동등한 어떤 다른 것을 강요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반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성경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시면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계시 의존적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셨다면 그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성경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의 길을 참 즐겁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듣기에는 좋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에는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은
오직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만, 오직 이 말씀, 기록되어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 신과 참 매우 다른 점은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관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 외치고 춤추고 미친 듯이 황홀경에 빠져 막 떠들어도 이 바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한편의 독백극을 우리가 보는 듯합니다. 바알 신과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그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알 신과 바알 선지자 사이에 소통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알 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우리들과 함께 항상 교제하셨대. 우리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뜻을 전해 주셨고 지금도 항상 우리들과 함께 소통하고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또 행동하시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쌍방간의 교제의 통로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과 소통했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약속의 책, 언약의 책. 그래서 오래되어진 언약 해서 구약, 새로운 언약 해서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언약을 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 속에 둘 사이의 쌍방간의 교제를 전제하고 있는 지극히 관계 중심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 둘 사이의 영적인 소통을 핵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소통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 소통과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고 이 둘 사이를 다시 교제하고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의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이것은 바알과 같은 비인격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기 백성들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소통과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알 선지자들의 종교적 퍼포먼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왜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면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 모든 종교적인 제의들은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퍼포먼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에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사람 눈에 보여주는 것, 여기에만 지금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참 본질,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복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하고 지금 교회의 모습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세밀하게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막 까기 시작하면 또 우리 기독교를 제가 너무 욕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관심은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그것에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기독교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쏟고 또 거기에 자꾸 매몰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꾸 세속으로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